말씀 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로 이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로 이 10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에 주위의 다른 모든 민족같이 당신들도 왕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당신들은 반드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당신들 위에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당신들은 결례한 가운데 산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같은 결례가 아닌 외국 사람을 당신들의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왕이라 해도 군말을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군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는 당신들이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됩니다.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결례를 업신여기는 일도 없고 그 계명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으면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래도록 이스라엘 왕위에 앉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엔 1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주위의 다른 모든 민족같이 당신들도 왕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이런 구절로 아침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과 비교할 때에 여러 차이점이 있겠죠. 그중 큰 차이점 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들은 다른 민족과 달리 신정국가라고 하는 차이점입니다.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왕정국가이죠. 왕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여기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통치받는 그런 민족이었죠. 이런 특수한 상황이 이스라엘에겐 여러 가지 특별한 조건들이 요구되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청종이라고 한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순종하는 거죠. 신종 국가라고 하는데 섬기는 신에게 청종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게 무슨 신종 국가입니까?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데 그러면 신이 통치하는 국가라고 할 수 없죠. 그런 말을 들으려면 한결같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만 하죠. 여기 누구도 예배가 있을 수 없어요. 평민에서 왕까지 누구도 예배 없이 그 하나님께 청종해야만 하죠. 아무리 큰 힘을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고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청종해야만 하죠. 왜냐하면 그들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렇기 때문에 왕도 하나님께 청종해야만 하는 거죠. 이게 신정국가이고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방같이 왕을 찾게 될 가능성을 언급을 하시죠. 그렇지만 이건 처음 동기부터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문화를 따라가고 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갖고 있는 왕의 제도를 자기들보다 더 좋게 보는 거죠. 나쁘게 보면 하겠습니까? 좋게 보이니까 왕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우려스러운 일이 실제로 벌어졌죠. 사무엘 시대에 이르러서 그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어라. 라고 사무엘 선지에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 없이 이방 문화를 따라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될 수밖에 없죠. 이방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되겠다 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동기부터 벌써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늘 엄격하게 말씀을 해 오셨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의 어떤 문화를 따라가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고 그들이 먹는 걸 먹고 절대로 못하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방이 갖고 있었던 왕을 구하는 것 자체가 동기부터 잘못됐던 거였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처음부터. 사무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고 계셨죠. 당시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며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왜 왕이 있어야 되겠느냐? 라는 대로 나름대로 이제 정당성을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이를 모르니 만무지요. 그래서 이런 물음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의 그런 주장이 하나님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일임을 그들이 알고 그러는 거였을까요? 모르고 그러는 거였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왕을 요구하게 될 경우를 두고 하신 이제 말씀인데 훗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죠. 이런 일련의 과정과 또 결과들을 볼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그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이방의 타락한 문화를 따라가고 담는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 속에 살면서 그 문화에 문들고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냐?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떨어져 사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세상과 등지고 사는 사람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과 함께 그 세상 속에서 살죠. 주께서 유명한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라고 하셨는데 세상에 비치고 소금된 그런 그 생활, 그런 그 삶을 살려면 세상과 등지고서는 세상의 소금이 어떻게 돼요? 세상에 어떻게 빛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면 거기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죠. 근데 문제는 세상에 있으면서 알게 모르게 물드는 것입니다. 세속적으로 물드는 거예요. 부름받은 자로서 여전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세속적 가치를 따르고 교회 와서는 주 이름을 부르지만 세상에 내려가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세상에서는 세속적 가치로 살아가는 타락한 문화를 동경하고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이 결국 그리스도인만의 생각과 마음의 삶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죠.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나는 이유는 주변 이방 국가들이 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방 국가들이 바로 이런 걸 갖고 있거든요. 왕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니까. 왕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들이 왕을 갖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부러워하는 거죠. 자기들보다 그런 그들의 모습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결국 자기들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심하게 되는 어떤 사건이 동기가 돼서 하나님이 못 믿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왕이 낫겠는데? 결국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가게 된 거죠. 왕을 세우고 싶은 생각이 왜 안 나겠어요? 날 수밖에 없어요. 주변이 온통 그러니까. 그렇지만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잘 다스려야 하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세상의 가치, 하나님 없는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거 세상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보여주는 것, 들려주는 것, 경험하게 하는 것, 느끼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늘 조심해야 돼요. 반드시 성경적 가치,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고 생각해야 돼요. 이런 것 없이 세상에 보여주는 것 그대로 다 보고 다 생각하고 경험하려고 그러고 느끼려고 하려고. 이런 것들이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거룩함을 상실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들이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다 왕을 갖고 있었고 그 왕을 부러워하다가 결국에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우는 이런 그 결과들을 얻게 됐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 보여주는 것 똑같다는 거죠. 100% 다 오늘 세상으로부터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경험하는 것. 하나님 없어요. 정말 세속적 가치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소중한 것들을 상실하게 되는 이런 그 결과들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들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도
귀한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별되이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